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그랬다가 올라온 학생들이 들어왔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본교회에서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라서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도 있지,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만큼 있고 클 때는 클 만큼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친구와의 관계, 엄마 아빠와의 관계, 미래에 대한 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거, 그런 고민이 많죠?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요? 복잡하게 생각이 올라오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면 문 탁탁 닫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옵니까? 아니면 친구 만나가지고 막 어딜 영화 보고 막 대화하고 조절하고 그러면 해결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저도 여러분 만날 때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이 많았죠.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아버님과의 갈등이 심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님,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정말 그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걱정과 근심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생각하는 걱정과 근심, 그것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걱정과 근심은 계속되는데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주 달라지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항로가 있어서 비행기가 다니듯 보이지 않는 이 바닷물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배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길을 내는 거죠. 걱정과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은 습관화돼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길이 돼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걱정과 근심이죠.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제자를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해 하셨고, 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자체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두려움과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너희는 마음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한 분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세 번째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했는데 여러분들과 다 설교하면은 너무 길게 되니까 그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나를 믿으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종파들은 유대교인들도 누굴 믿어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믿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요? 이슬람 교도들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모하메스를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고백을 꼭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종파에서는 이것을 너무 독단적이다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또 여러 가지 대화는 가능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는 나를 찾죠. 내가 누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고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육의 사람은 육이고 영의 사람은 영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님도 거듭나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나를 수용하게 돼. 그동안에는 내가 못된 놈, 죄가 많고 나를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미웠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랐어.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그분과 함께 살다 보면 그분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다 보면은 나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걸 깨달아요.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내 가치가 누군지를 새롭게 내가 나를 인식해서 이제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깨우고 나를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내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가시죠. 내가 나를 수용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만나야 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너희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평안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냐?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있을 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그분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우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석이 난 목사님이 아직도 못 본 게 많아서 자수정은 본 것 같고, 홍만호가 뭐야?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화곡. 와, 아무도 보석으로 되어 있어.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 보석 좋아하죠? 이 땅에 그런 집이 있나? 여러분, 그런 집 가본 적이 있어요? 가는데 막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막 보석으로 막 되어 있고 문이 몇 개냐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다고? 성경 잘 읽어야지. 보석은 보석인데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문 하나가. 진주가 얼마나 크면 그래? 진주 하나가 문 하나가 돼. 이야, 그건 목에다 걸고 다닐 수도 없겠다. 그거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이온 거죠. 해와 달이 소용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의 등불이 되셔서 그 영광을 비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안 가봐가지고?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작년인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체 이탈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 뇌가 죽기 직전에 죽었는데 또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죽기 직전에 겪는 일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죽음 학문이 분야가 넓은데, 그 가운데서 유체가 이게 이탈되는, 즉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겪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책들을 좀 보니까 재밌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늘 죽음을 경험할 때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약 한 1,000명, 외국 전체적으로 몇천 명씩 되는 그 사람들 계속 연구한 책들이 이제 있어서 봤는데,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그 영의 육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보인다고 그래. 공통점이야, 그건. 누구나 다. 죽을 때 내 모습을 영이 빠져나가는 나를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빠져나갈 때 보면 그 영혼이 아주 칠흑 같은 흰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한대. 무섭고 두렵고 막 어둡고 그런 터널을 쫙 통과하는데, 갑자기 통과하다가 어느 쯤 되면은 갑자기 막 광명천지가 막 늘어나는데, 공통점이에요.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야. 죽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이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광경이 막 환한,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데, 그곳에 서 있다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광경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유치해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한다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죠. 지난번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뇌 전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유치해탈을 경험했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도 보니까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는데 괜찮다놀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터지는데 그때 펼쳐진 광경들은 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나 싶을 만큼 찬란한 영광이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이 그게 그렇게 보석으로 아름다운데 한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내가 갔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자기의 몸을 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반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과 함께 그 장엄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경험한 건데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뗐어요. 연탄 지금 기억 못하죠? 여러분 알긴 알죠? 옛날에는 모든 것이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을 뗐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연탄을 떼기 시작하면 연탄에 그 방에서 옛날에 구들장 놨는데 거기 틈이 생기면 연탄가스가 올라와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자취를 했었는데 그 연탄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죽은 거야.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영혼이 분리됐는데 시커먼 사람이 자기를 옆에 이게 딱 끼더니 쭉 올라가더래.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봉사도 안 하고 조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아마 그런 때인가 봐. 그런데 자기가 영혼이 쭉 빠져나가는데 시커먼 게 쭉 빠져나가길래 딱 느꼈대.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근데 그때 속으로 생각했대. 아무 말도 안 했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속으로. 그랬더니 그 사탄이 네가 언제 예수 믿었냐? 서로 말 안 하는 통하니까 얘기하더래.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련 다니면서 막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니까 갑자기 그 두 불째가 사라지고 자기 영혼이 다시 자기 육체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리고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깨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한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체험하고서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회개하고 그 덕분에 목사님이랑 결혼했지. 그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근데 이 유체의 딸은 우리 집사람도 경험했지만은 모든 책들을 보고 그 관련된 석절 보면 동일해요. 동일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 집사람 우리 아내는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어서부터 나랑 결혼하기 전서부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 기도원 가가지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사모 죽어도 싫다고 그랬는데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던 근거가 그거였어. 영의 생각이 있는데 왜 네가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 앞에 꼼짝없이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는 거야.
거할 곳. 여러분, 거할 곳이라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 말씀 앞에 개본 은혜 받았어. 왜냐면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야. 거할 곳이. 여러분, 지금 거할 곳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체험이 있었어. 집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들어간다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버님한테 쫓겨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큰형님이 서울에 사셔서 형님한테 가가지고 큰형님이랑 나는 7째 아들 막내고 큰형님은 큰형님이고 그래서 나랑 19년 차이 나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셨지. 그분이 서울에 계셔서 나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형님 댁에서 감신대 서울에 왔다 갔다 해서 학교로 들어가려고 아버님 쫓겨나서 나가라 그래서 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형님 집에 갔거든. 형님한테 내가 이마저마해서 감신대학 들어갔으니까 내 형님 집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형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님이 너를 집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집에 있게 하냐. 나가라. 아이고. 그게 형이야? 근데 우리 형님이 안새가나 안 변하고 나한테 그랬어. 병모야, 막내야. 아버지도 너를 집에서 쫓겨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봤냐? 난 너 못 봤는데 나가라. 그러면 그 옆에 형수님이 여러분이 형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아 여보 왜 그래요? 아 도련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형수님 쳐다봤더니 와. 그래서 그날 가방을 들고 나오는 데가 2월 말인데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올라갔는데 진눈깨비에 싹 내리고 와, 그날이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있을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정말 거처할 곳이 없어요. 이야 정말 암담하네. 그래서 지금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지만 옛날에는 잠실에 있었어. 전에 있던 김우영 목사님 찾아갔어. 왜 찾아갔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한 번 들었어. 그 목사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고향은 아닌데 고향 옆에 있는 동네 출신이래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은 강경이고 난 연무대고 사실 고향은 아니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서 당장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잠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뵙고 인사 큰절하고 저를 아시냐고. 어떻게 아시겠어? 내가 목사님과 같은 고향인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 중에 있었는데 지하실에 가보면은 청년부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서 학교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교회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할 곳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홀로 있어야 돼. 그들은 예수님 없이 정말 모든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도 있고 매일 피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예상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 지나면 저 천국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다. 거할 곳이 많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지언정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저 거할 곳을 바라보면서 살라 라고 하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도 그때 있을 것이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하늘에 내가 가야 될 집들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거할 것이 많도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볼 때 언제나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셨을까?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었을까요? 왜 그분이 그 일을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그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가치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것이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설교를 하시고 무슨 증거를 하실 때에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자신이 왔던 그 하늘에 대한 정말 가슴 깊은 고백들이 언제나 설교 속에 묻어 있어요. 그분의 관점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보는 관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산상수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천국이 중요했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욕심만에 복을 받지. 뭔가 얻을 수 있지. 하지만 그분은 천국을 바라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소유해라. 그 천국을 소유할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아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천국.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은 하늘나라, 천국.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예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물을 볼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재물을 봤을 때에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10의 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제 젊은이 교회와 함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지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10의 1조를 하고 어려서부터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시간에서 그 말씀 못하지만 재물에 대해서도 그분은 천국의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분은 자신이 누군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중심 속에는 하늘이 있어요. 그 영원한 하늘 소망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차례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그들은 전혀 십자가에 그 사건을 봐야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그들에게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각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전혀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 벼사에서 천국 경험하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야. 그만큼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만큼 그 하늘나라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경험시킨 거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천국이죠. 하늘이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라보던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분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면 그분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곳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천국을 안 믿고
하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품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이 받을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넉넉히 그분이 지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떠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염려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순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주님의 관점은 분명히 하늘의 관점이 명확하게 그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땅의 가치가 그것으로 끝나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믿죠.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렇게 인생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 잃을까 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쓰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이 젊음의 시기를 그렇게 보내죠. 돈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난 나그네요, 외인이요 지금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비유하실 때 어리석은 비유에 대해서, 부제에 대해서 비유하셨는데 참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참 아프죠.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돈만 있으면 만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만 있으면 만족해.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내가 내 영혼을 다시 부르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가 되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젊어서부터 하늘의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게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천국이 상상이 되어지고 천국을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를 노력하라.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했는데 사도 바울도 하늘 소망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도 마지막까지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남겼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늘의 소망,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믿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신앙이야.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계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과 달라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계심은 다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 죄를 내가 사해 주셨고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제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그 전체를 믿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주 앞에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끔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려면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삶,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전통체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나를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분이 보시던 그 하늘, 그분이 늘 평상시에 관심 가졌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그래서 이거 경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뜻으로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노력의 포인트죠. 자,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려고 하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내가 나를 수용해요.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나를 이해해. 왜? 나는 내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다시 거듭났을 때 나는 내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확실히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해 못해. 근데 예수를 믿어서 그분 앞에 구원받다 보면은 그 사실을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과 나와 그런 자녀의 관계구나라는 사실을 역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뿌리의 믿음이다. 원초적인 믿음이라고 말해. 따라합시다. 원초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믿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눈만 꼬목꼬목. 내가 고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계획이 있었어. 난 고아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어쩌다 만나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내던지게 줬던 그러한 방치된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 내가 고아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믿게 되죠. 자,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음을 알게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때에 맞게끔 이 시대 속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사실이 너무 고마워지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니 그분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미혼모들, 아기들 던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엄마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안 도망가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뭐라고요? 너를 새겼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자기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보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고 지금도 늘 보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에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죠. 왜 와서 졸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왜 지금 와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근심하는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던지지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아시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공부하면서 돈 없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알까? 수십억 어떻게 다 알까?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언젠가 목동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는 양떼 가면, 성교 같은 데 가면 양떼들이 주르륵 몰려다니거든요. 몇십 마리, 몇백 마리. 그냥 무리로 보죠. 하지만 목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 양들도 태어날 때 사연이 있고 특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질 때도 그냥 안 짓는데. 그래서 그 목자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양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특징이 있으며 사연이 있습니다. 양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눈이 슬퍼 보이는 양의 이름을 두루피라고 졌대. 이 두루피는 의기소치만 지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두루피하고 절친한 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양은 한쪽 귀는 이렇게 세워지고 한쪽 귀는 이렇게 쭉 내려갔대. 목동은 그 양의 이름을 오스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조그만 양은 고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죽었는데 형제도 없는데, 그래서 목동은 그 양의 이름을 요셉이라 줬대. 요셉도 그랬잖아.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있어요. 양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양들을 인도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익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왜 그렇게 잠을 못 자는지, 왜 그렇게 방황을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자꾸 인격적 경험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하늘을 내가 전체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믿어지게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제가 우리 예인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인이가 지금은 의젓하게 보이지만 그때도 의젓했지. 근데 뭐 좀 속 좀 썩일 때가 조금 있었어. 뭐 지가 카수가 된다나 뭐 어쨌다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늦게 퇴근을 하면은 이게 막 아빠 앞에서는 네 하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네. 그래가지고 막 늘 집 문을 열 때마다 번호를 꽁꽁꽁꽁 누를 때마다 그때 속에서 긴장감이 있어. 이게 공부를 하면 그날은 내가 편하게 자는 거고, 딱 봤는데 공부하는 컴퓨터 앞에 있다거나 TV 앞에 있으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집의 문을 콩콩콩콩 번호를 누르면서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올라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계속 이름은 아들을 잃겠다 싶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어느 날 번호키를 콩콩콩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명보야, 너만 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나도 너희 집안에 있고 나도 그 아들을 사랑한다. 짧은 몇 초 사이인데 내게 그 마음을 주셨어. 너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고맙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네요, 주님. 그리고는 번호키를 콩콩콩콩 누르고 문을 열고 싹 들어갔는데 예인이가 뭐라고 있을까?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면 컴퓨터 앞에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 가서 열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안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지니까
저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들하고 어깨 했더니 놀래. 아빠 언제 왔어? 뭐라고 하냐면 10분 전에 컴퓨터 게임 했대. 공부하다가 10분 전에 컴퓨터 게임 했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믿어야지. 믿었어요. 믿어줘. 아들이 믿어줘. 그래. 한마디면 아빠가 또 화낼 뻔했다. 그래. 10분 전? 오케이. 더 해라. 넉넉해지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분이 늘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분의 손끝에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여러분들을 한 번 한 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자꾸 경험해 가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능력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스펙만 쌓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쌓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기 눈을 여는 길이에요. 정말 보이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젊음을 낭비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하늘.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때 마더 테레사는 정말 외모로 보면 정말 볼 게 없어요. 키도 한 140 좀 넘나? 작지. 얼굴도 볼품이 없어요. 그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마게도니아 출신이고 인도 빈민굴의 수녀였어요. 그러나 테레사는 91개 나라에 약 500개의 자선기관을 설립했어요. 그녀가 캘커타에다 병원을 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 어떻게 병원을 질 거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가지고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얼마큼 돈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호주머니를 이렇게 하더니 딱 손을 펴서 보여주는데 2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 정도?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는 그들에게 심각한 얼굴로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봤을 때는 이게 2실링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병원을 지었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늘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테레사의 표어가 되고 그가 세운 모든 기관 속에 늘 써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거죠.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지 마세요. 돈만 바라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하늘의 가치. 예수님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 천국의 가치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제발 현실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봐요. 저를 봐. 적당히 먹고 사는 것에만 꿈꾸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